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형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 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아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데 왜 이렇게 종파면 종파, 교단이면 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침례교, 장로교, 순결교, 또 감리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유사 종교,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기독교 안에 동일한 공동의 가치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침례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침례와 또 여러 가지들이 개교회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무리와 그렇게 신앙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경을 부인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동의하면은 그 나머지 작은 것들은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획일적인 것보다는 가끔 목회자 중에서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 오직 기도만이 교회의 본질에다 기도파가 있고 예배가 중요하다. 아니면 사회 참여가 중요하다. 한 공동체, 한 신앙 고백 가운데 그 교회가, 목회자가, 교단이 약간 더 중요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교단의 차이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있었지만 이렇게 차별적이고 다른 공동체가 있었어요.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많이 언급되어지는 두 가지 종류의 분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 바리새파라고 얘기되어지는 사람과 사두개인, 사두개파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약간 양면적인 모습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속한 공동체는 제사장, 대제사장을 많이 배출하고 사두개인 안에서만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뽑습니다. 구약을 근거로 한다면 아마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였던 이 사두개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율법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 외에는 참 성경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천사에 대해서, 죽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들은 예언서 또 신약 성서에 많이 나옵니다. 저는 고민을 했어요. 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영적인 존재, 더 나아가서 죽어서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어디에도 그 내용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 말이 틀릴 수 있지만 제가 묵상해본 결과 아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완전한 목적이 있어요. 누구에게 기록한 책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럼 출애굽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목표와 가야 할 방향성이 완전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그런 출애굽을 하고 있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견디고 힘내서 올바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가라 라는 주제로 성경을 기록했을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가니까 그냥 이곳에서 잘 살아도 믿음대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고 이겨내서 어디로 가야 한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많은 부흥사들과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가나안 땅을 무엇으로 비유해요? 천국에 비유해요. 그렇게 영적인 언어로, 영적인 단어로 가나안을 천국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모세오경에 나온 것만 존중되어지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사후세계나 천국이나 천사나 악마도 부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은 국회의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흔히 얘기하면 현실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나라는 누구예요? 로마예요. 로마가 지배하는 가운데 현실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의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현실 세계와 타협하고 현실주의와 함께하지 못하면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두개인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전혀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매국노들,
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에 반하여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사두개인 만큼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권력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에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또 애매묘하게 기록되어진 율법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주고 정답을 내려주는, 흔히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 같은 존재.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매우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농작물, 밀이나 보리를 수확했으면 올바른 11조를 드리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무게를 재겠죠. 나달 하나하나 세어서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셨고 욕하셨지만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으면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은 그들이 율법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난 의로운 사람, 너는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 사람을 나누고 판단하며 지키지 않고 그런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행위만 했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였던 이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추구하는 것도 달랐고 정치나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것도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손을 합하여 악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힘을 모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였냐면 사건마다 성경을 해석할 때마다 그렇게 다투던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큼은 그 두 원수 같은 무리가 손을 잡고 예수님을 징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4장은 그 이전에 있었던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한국의 시간으로 본다면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가고 있을 때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는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그 남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고 그의 손을 잡아서 당겨 일으켜 세우니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그 기적이 있은 후에
계속 그 이후로 일어나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앉아서 구걸했던 장소는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가겠죠. 기도를 하건 제사를 드리건. 그 앞에서 구걸을 했다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성전에 들어가서 죄를 회개한 다음에 그 회개의 징표로서 가난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걸하는 수완이, 결과물이 훨씬 좋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 근처에서 구걸을 했던 거예요. 21장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나이가 40여세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이 사람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알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성전 앞에서 구걸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 사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움으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갑자기 회복되어질 수도 있겠지. 하나님의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육을 한 달만, 몇 개월만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다 없어져서 서 있거나 걸어다니지 못해요. 일어나자마자 걷고 뛰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한 것을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수없이 많이 봐왔던 저 안진뱅이가 걷고 뛰고 건강해졌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구주고 이 기적을 일으켰다. 한마디로 지금 기적을 일으켜오고 나서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성전에 소동이 일어나고 예수님과 비슷하게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와 요한도 기적을 일으켰고 사람들을 모았을 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 속한 사람들, 일명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더 확장되어지고 퍼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지났을 때, 그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한 현실이 내 앞에 놓여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황장애가 생기고 불안증이 생기고 매우 힘들어할 거예요.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비교되어져서 마태복음 26장 57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불과 40여일 전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재판을 받았고,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베드로는 불가에 서서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불을 지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여자아이가 너도 저 예수와 함께한 일당이 아닌가? 라고 3번 물어봤을 때 저주하며 부인하며 그 길을 떠납니다. 겁쟁이요. 혹시 자기도 걸려서 죽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 떨던 그 약골이고 겁쟁이였던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이 잡히셨던 모습과 동일한 상태. 이제 그가 직접적으로 대제사장과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40여일 전에 변화되어지기 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그 대제사장들에게 보여줍니다. 너희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기적이 일어난 것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강력하게 협박하고 있었을 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이 말은 나는 당신들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옳은 일입니다. 이 말은 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불과 41년 전에는 그들은 무서워했고 도망다녔고 쫄보였던 그들이 대제사장 앞에서 그들을 비웃으며 난 당신들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변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꿀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어집니다. 또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카운셀러예요. 기묘자나 모사라. 우리가 얘기할 때 모사꾼, 모사라고 할 때 가장 유명한 모사꾼이 누굴까요? 제갈공명이에요. 유비에게 제갈공명이 없었다면 그는 그 위대한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거예요. 옆에서 옳은 말을 해주고 잘못했을 때 지적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40여일 만에 바뀌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실패하던 것을 실패하고 죄 짓는 것을 항상 죄 짓습니다. 간혹 실패를 뛰어넘을 수 있고 동일한 범죄를 했지만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매우 희박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 짓는 일에 우리는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이런 나쁜 악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했을 때 더 이상 짓던 죄를 다시 짓는, 실패하는 것을 다시 실패하는 일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 대제사장 앞이 아닌 어린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그 앞에 서서 나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만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습니다. 가끔 그것을 극복하는 예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잠깐 마음을 놓고 잠깐 실수를 하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죄로부터, 실수로부터, 실패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며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이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이시여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슬프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죄짓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도 새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나도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다.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초청하시고 영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와 요한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요청하고 협박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본보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고 더 이상 예수님의 무브먼트가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것이 실패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어받아서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지고 그 운동이 이어져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달래는 마음으로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아서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기적을 일으킨 살아있는 믿음의 기적의 증거인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걸어다니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결정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결정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회 회장을 맡으면 서울대 간대요. 그러면은 그 학생회장을 하려고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무진장 노력하겠죠? 왜? 증거가 있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왔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두개인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그 말이 힘이 없는 것은 이미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건강해 되어진 것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증거 그것이 있기에 협박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지 오래돼서 벌써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미라처럼 천이 둘러졌다는 거예요. 냉시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누가 살리신 사람?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 나사로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인정하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전설 같은 기록에 보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대요. 왜 그럴까요? 나사로가 없어져야지, 사라져야지, 눈앞에 보이지 않아야지 예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가정을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재정도 많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나, 밥은 먹고 다니나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생각보다 잘 먹고 생활합니다. 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없지만 지난주 화요일날인가 월요일날에도 집에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대접하고 베풀 때도 우리는 우리에게 쓰는 재정보다 베풀고 대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접하고 베푸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은 사례비, 그리고 아내도 뭐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 하다가 쉬고 몇 개월 하다가 쉬고 수입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저희는 돈을 모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제가 원주 침례교회 가서 설교하며 사례비도 받고, 또 어떤 교회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고 그 중에 일부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도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헌금해 주십니다. 매번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11월 달에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재정이 소박하고 검소하고 힘들게 살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그러한 풍부함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남을 베풀 수 있을 정도, 대접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은 항상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저는 장담합니다. 재정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믿음대로 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에게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갑니다. 또 누군가가 우리 목회자의 가정을 보고 그것을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여기며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여기며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지라고 그 길을 함께 나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의 그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베풀며 살아야지, 나도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나도 선교해야지, 나도 전도해야지, 나도 봉사해야지. 그 마음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됩니다. 먼저 나아가는 사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제가 남사스럽게 저희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재정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삶의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다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온전히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